따라서 할례의 언약을, 오늘 설교 제목은 스데반의 변증 가운데 할례의 언약이라고 한 제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언약을, 그러고 스데반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았다. 할례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 해석을 했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못 받았냐?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그럴 때 받는 게 세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신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세례보다도 이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지도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예,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에 정리해 달라고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냐 라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무슨 뜻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그 율법을 모독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알아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서 이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가 뭐냐? 할례는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는 뜻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별시켰는데, 뭐 택해 주셨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구별한다고 하는 이 뜻이 조금 더 세게 나가가지고 구원받았다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는 떼어서 구별시킨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구별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게 부르셔서 구별시켜 주신 겁니다. 구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의 표시라는 겁니다. 언약의 표시. 할례의 언약 그랬는데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기도 하고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도 하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의 성기를 이게 자르는 그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을까? 결론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징이 있는데 깜빡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잊어버린 걸 잘합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3일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진데 우리는 뭐 3일이 아니라 그냥 30초면 잊어버립니다. 30초.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은혜는 잊어버리는데 30초. 원수는 한 3,000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건 안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려야 될 건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했는데, 내가 지금 자꾸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이게 율법에 나온 그 의식이냐는 겁니다. 율법에 나온 의식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그 아들을 낳거든 내 식구들을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뭐 약속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자손들로가 아니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난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이 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할례의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렇게 남자의 성기에다가 해 놓으셨다. 뭐 신약 성경 넘어가면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못 받았냐, 할례냐, 무할례냐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표로 이해를 했는데 바울이 할례 받은 거하고 구원받는 거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려야 될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할례 받았냐 못 받았냐만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주신 거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할례를 가지고 아주 그 구원받은 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받은 거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할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나갔던
유대인들. 바울이 할례 받았냐 할례 못 받았냐가 구원의 표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할례 언약을 모세가 받은 게 아닙니다. 모세 때 할례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아주 더 막 그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표로 해석을 했겠습니다마는 할례의 의식은 모세가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았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야. 이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바울의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믿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믿든지 마귀를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셋 중에 하나를 믿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마귀는 얼마나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믿으라고 안 해도 그냥 뭐 자동으로 그냥 마귀는 배만 들어가지고 배 띄우는 사람, 바다가에 배 띄우는 사람들 보세요.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무슨 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넙죽 엎드려서 그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만들어진 배가 바다에서 안전할 거라고 안 하자니 불안하죠. 오늘 우리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믿으라고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데 마귀를 믿는 거나 자기를 믿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자기를 믿는 거가 뭐예요? 신념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념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다 뭐 그러죠. 할 수 있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훨씬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이제 할 수 있다가 안 됩니다. 결국은 할 수 있다가 할 수 없어가 되는데 그제서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 언약의 핵심은 예수님을 보내준다. 내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그렇게 오셔야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이렇게 하죠.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약속은 조건적이고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얘기는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게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일방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예.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걸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를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아무리 녹아도 우리가 물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심판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불심판은 있다. 물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말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보다 불이 더 무서워요. 오늘 할례의 언약,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언약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야,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 생각을 고온 겁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참 위대한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까지 알고 있는 이런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저는 스데반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 고개가 그냥 숙여지지 않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읽으면 스데반의 그냥 한편의 설교가 그냥 설교 같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스데반,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할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언약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평생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